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해외 토픽 같은 데서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성경 안에만 해도 8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의 엘리야가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들을 고쳐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장면, 바울이 설교를 듣다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는 총 8명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살아난 다비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과연 그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도 우리가 살아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 갔다 다시 온 건데 천국에 갔다 오면 여기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 좋을까? 다시 만나서 기쁠까? 아니면은 이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게 더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다비다의 마음을 느낄 수는 없지만 굳이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지난주 룻다에 이어서 배경이 요바라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바는 아주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그 백향목을 들여왔던 항구가 바로 요바라는 곳입니다. 그거보다 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요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굉장히 친숙한 곳이 요바라는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둘 다 노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쁘지 않았을까. 사슴을 닮았다라는 거면 뭐 부모님이 예쁘기를 기대하면서 사슴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슴이 노루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의 회심을 도와주었던, 그리고 눈을 고쳐주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의 등장과 함께 아나니아를 소개했었는데, 그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한 단어, 제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여제자였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비다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는 여제자다, 이 한마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자로서 제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로서 합당한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를 향하여서 그녀는 여제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로서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많다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주변으로 흘러넘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는지 그 주변으로 이 다비다의 선행이 그리고 그의 구제가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모범적인 제자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여제자 다비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요빠 공동체는 다비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비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요빠라는 곳에서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냐라고 했을 때 이 다비다 같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있을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었던 제자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앞서 얘기했던 엘리야나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고쳤을 때의 사건도 다락에서 시작됐는데 오늘 이 다비다가 죽음 이후에 이 다락방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다락에 누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건 없네, 그런 뉘앙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장례를 위해서 올려놨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놨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요바에서 공동체를 힘써 섬겼던 이 다비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그를 씻겨서 다락방에 올려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던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루다와 요바는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다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마 요바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루다까지 내려와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되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방법들을 배우고 그들 가운데서 그 루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그 소문이 이 18km 떨어져 있는 요바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아니면은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헌신적이었던 삶들을 살았던 다비다의 장례를 참석해서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요바 공동체를 위로하고 특별히 과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청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루다라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보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와서 말씀을 전해주건 혹은 뭐 위로를 해주건 장례식에 참여해주건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을 살려주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베드로를 요청해서 베드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들을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요바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요바에서 루다로 오는데 반나절이 걸렸고 루다에서 다시 요바로 가는데 반나절이 걸린다면 이미 다비다는 죽은 지 하루 이상은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바의 제자들의 간청에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요바에 있는 다비다의 장례식장으로 갔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 도착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울며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다비다가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다비다가 이제 과부였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본문이 천천히 보니까 다비다가 생각보다 부유한 삶들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바에 있는 과부들이 뭘 베드로에게 보여주냐면 겉옷과 속옷이라는 거죠. 겉옷과 속옷을 우리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한다면 속옷은 셔츠를 이야기하는 거고 겉옷은 코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옷을 잘 짓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옷을 잘 짓는 재주를 가지고 수많은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옷을 짓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쨌든 그것을 수없이 많이 나눠줄 정도로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왜 과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냐면 모든 과부가 모여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녀의 남편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녀도 과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다비다가 욥바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부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이렇게 소리 높여 울며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그 옷들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자상하고 구제에 힘썼고 얼마나 제자로서의 멋진 삶들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비다는 정말 이 욥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온 공동체가 슬퍼할 만큼 다비다는 그 공동체의 의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과부들이 만약에 같은 성도고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슬픔을 이해는 하지만 이 정도로 슬퍼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장례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기독교 장례에서는 늘 우리가 뭐 이렇게 소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로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다. 천국으로 보내주는 우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삶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막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이렇게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뭐 당사자가 된다면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슬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과부들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0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법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람들이 베드로를 왜 요청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비다의 장례식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지난주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의 모습들을 베드로는 바로 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똑같이 그 모습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그것도 아니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지,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몇 장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상당히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2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안진뱅이도 고쳐봤고 중풍병자도 고쳐봤지만 죽은 사람을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되게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 예전에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오버랩 되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위로 걸어왔을 때 베드로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많이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자신 있게 무리로 걸었다가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졌던 그 경험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혹시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하고 막 얘기했는데 그때처럼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도 우리 가운데 들 텐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내보내지 않고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외쳐보자고.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면은 내 잘못인지 여러분 잘못인지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의심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핑계를 떠넘길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핑계거리들도 없이 아예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내보내고 곡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 다비다에게 외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시체인 다비다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외쳤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재밌는 걸 찾아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람어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달리다 굼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문장이 달리다 굼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이 아람어 문장은 다비다 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다 굼과 다비다 굼 너무 흡사한 그것들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베드로가 의지하면서 이것들을 외쳤을까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물론 뭐 이게 언어 유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던 베드로의 믿음에 의해서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욥바의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시 다락방으로 불러들여 다비다가 진짜 살아난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잡아 일으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가짜가 아니라 다비다가 잠잤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함께하게 된 진짜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사역했고 다비다는 예수님처럼 살아났습니다. 오늘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단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비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8번밖에 안 나오는 이 장면인데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왜 살리셨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궁금증으로 든다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7명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명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했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죽을 건데 그럼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렸는지 더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앞서 루다에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리고 애니아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인데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 라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외침이 진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비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욥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과부들에게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진짜 의지해야 될 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역할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들이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구제와 선행에 아낌이 없었던, 넘치도록 구제하고 선행했던 어떤 영적 리더였던 다비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서의 시간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후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날들을 욥바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들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금증은 또 여기 있습니다. 하필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있게 된 것일까? 이름이 같아서인가? 베드로가 내적 친밀감을 느껴서 저 사람도 시몬이네, 나도 시몬인데 저 사람 집에 있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가죽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직업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들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냄새도 심하게 나고 사람들은 그 무두장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 욥바에서 다비다의 집에 있어도 되는데 욥바에서 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아, 다비다가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좋아했던 어떤 여자 리더였다면 어쩌면 이 무두장이 시몬은 가죽 물건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남자 리더주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이때 욥바 공동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호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나 베드로를 모셔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막 부자들이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디럭스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인기가 엄청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하루 모셔가려고 막 구처 반상을 깔아놨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좋은 깨끗한 침대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집을 좀 축복해 주시고 막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튜버 찍지 않았겠습니까? 유명세를 이용해서 유튜버를 찍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린 베드로 이렇게 유튜브 막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후원하고 모금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외제차를 타지만 그때는 막 외제말 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외제말을 타십시오 이제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개인 경호원도 두고 막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베드로가 살았을 텐데 베드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좋지 않은 그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어떤 무언의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집에서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앞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주목받고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다는.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유튜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죽었던 다비다 다시 살아나다. 내가 경험한 삼층천 막 이러면서 내가 보았던 천국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고 막 헌금 모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다비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그 언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유명해지거나 베드로가 막 명성을 받거나 베드로가 영광을 받는 모습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보다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의 베드로가 보여주는 삶으로의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너무 이 땅의 삶에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병든 자가 고쳐졌대.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결과물들이기를 소망하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비다를 의지했던 이 과부들에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제자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주목할 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이 땅에서의 삶을 집착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픕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아픔에서 빨리 건져주십시오. 제발 이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주님을 의지했던 이것들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하지만 다비다처럼 온갖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면서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삶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셨다라고 전도자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치여 살면서 영원이라는 그 센스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과 영원에 대한 센서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 개의 소원권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안에 영원에 대한 것들은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 개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했지만 영혼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영혼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 우선순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당장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삶들을 옥죄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넘겨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면서 이 욥바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센서가 살짝 고장났다면 다시 이 센서가 작동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